할렐루야. 추석 연휴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계절을 때라고 하죠. 때. 삼복더위와 폭염으로 10달을 보냈던 그 때. 또 이제는 조석으로 아침 저녁 선선한 그러한 날씨를 보내고 있는 때. 이 초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절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며 또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또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내 때를 말씀합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진리를 첨부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명절인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의 그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절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격한 그 풍랑이 갈릴바다에 그 여동칠 때 예수는 맨발로 걸으시는 표적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이 유대인 제자 무리들은 율법은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기와 피를 먹겠느냐라고 수근수근거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참 제자, 또 훗날 사도가 된 12명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제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이제 다가와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남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땅에는 가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유대교 주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만 인류의 그 영혼들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시려 하는가? 아직 공생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면 모유를 먹건 또 우유를 먹건 열심히 먹어야 되죠. 부족하면 계속 울어대껴야 우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여서 열심히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커가는 거예요. 먹고 싸고 그래야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부의 그 밑거름이 사회생활의 그 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기를 때, 또 일을 해서 돈을 모을 때, 노후 생활을 준비해서 유익하게 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를 이 헬라어로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형제들이 고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가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 형제들이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부치, 예수님의 그 친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는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도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무리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 것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았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마음에는 형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떠나간 것을 보며 얼마나 형제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 요한복음 6장, 지난 6장을 쭉 했었는데 6장은 이게 유월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오순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면 이게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조상의 모를 돌보고 또 부모 형제나 또 이렇게 친지들을 만나고 정담을 나누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누구나 남자라고 한다면 12살 이상의 남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 관례, 풍습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 레위기,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42절 3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12세상 되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이 초막절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임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에서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 광야 땅에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초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통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소풍을 가게 되면 계란을 1개를 싸주냐 2개를 싸주냐 뭐 마른 오징어를 하나를 주냐 2개를 주냐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시골에 살다 서울에 이렇게 한번 오게 되면 마음이 들뜨죠. 마음이 들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들도 이제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요새 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 총구석에서 전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하나 줍니까? 제발 좀 이렇게 여기를 떠나서 서울로 좀 가십시다. 다들 예수님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형인 예수님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라고 한 그 속의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것은 형님이신 예수님의 덕도 자기들이 보고 또 자기들도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영광을 되찾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에 그 떠나간 그 수많은 제자 무리와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는 동일한 분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덕을 보려고, 예수를 믿고 어떤 덕을 보려고, 어떤 그 관계에서 덕을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하나님의 눈높이, 즉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 성령을 받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긍정한다, 인정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과 그 존재를 다 믿고 신뢰해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나는 널 믿어.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다 믿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번 예수님의 그 표적을 체험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길이었어.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그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때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함이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때를 나의 때, 카이로스와 너희의 때, 크로노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인 내 때와 인간의 세속사인 너희의 때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환의 때,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 마음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막절의 행사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늘 열려 있으니 가서 해라. 자유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움직인 대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법을, 하나님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오늘 본문은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때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번 추석 명절도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십계명을 교독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벌초도 하고 형제들과의 탐소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우애를 나누지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의 꽃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도 기쁘고 우리에게도 풍요로운 그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막 뛰어오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사랑이 임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일을 악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4년 전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엮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또 교회를 폐쇄할 법까지 만들었다. 악한 이 역사가 바로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와 정반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뜻을 존중하라는 말씀.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해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명절 때가 됐으니까 너희는 너희 자유의지대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요. 저도 중국에 춘절 때도 가보고 이렇게 명절 때도 이렇게 몇 차례 가봤는데, 춘절 때 되면 중국의 13억 인구가 전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거의 15일에서 한 달을 춘절 행사로 연휴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천만 인구 가운데 3,500만, 600만이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움직인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어요. 오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당연한 것이고, 해마다 자동차 행진로 도로마다 가득가득한 것도, 그 힘든 그 고통도 그 만남의 기쁨으로 오고 가는 고통이 그 고통마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알아요. 지금 가수가 누가 잘 나가고 또 누가 이렇게 좋은 세상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안의 사촌이 누구며 오촌이 누구며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집안의 형제들도 안부조차 나누지 못하며 지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형인 예수님에게 걱정을 하며, 제발 좀 시골에만 있지 말고 서울에 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표적을 행하면 형도 좋고 또 우리도 덩달아 좋을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에 초막절도 되었으니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때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산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와 저와 여러분들의 때의 차이를, 또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를 맞추시는 성령님의 조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시는 이 추석 명절로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